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후에 이어지는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까지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분리하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창조 사역도 첫째 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따르면 먼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은 즉시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은 궁창이 있기 전에 물이 먼저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태초에 땅이 창조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물이 땅 전체를 감싸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땅 위에 공중에도 물이 가득 차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이 거대한 물을 양편으로 분리시키셨습니다. 물과 물 사이를 나누시면서 그 가운데를 마치 휘장을 펴놓으시듯이 거대한 하나의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어원적으로는 무엇을 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out, 무엇을 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천막을 펴다 혹은 금속을 두드려서 얇게 펴다라고 할 때에 거기 가운데 장식품을 입힌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시편과 욥기를 보면 이 말은 주로 땅 위에 있는 우주 공간 혹은 창공, 즉 하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다 마치 천막을 펴놓듯이 혹은 금속을 두드려서 얇게 펴듯이 거대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직접 하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운 학교 다닐 때 배운 지구과학 있죠? 우리 자녀들은 배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구과학에서 보면 하늘을 이야기할 때 지표로부터 높이에 따라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요. 가장 가까이에는 대기권, 그 위에 오존층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성층권, 중간권, 그보다 훨씬 멀리 있는 우주를 열권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로부터 볼 수 없는 우주 공간에까지 광활하게 펼쳐진 모든 공간이 다 궁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중심으로 위와 아래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위아래 물 사이에 궁창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을 조성하셨습니다. 둘째 날 창조 역사를 모세는 마치 하나님이 물과 물 사이를 구분하시면서 그 중간에 다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마치 하늘 전체를 큰 휘장을 펴듯이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을 기록한 시인은 104편 2절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휘장같이 치신 그 하늘을 빛나는 두루마기로 삼아 입고 계시는 듯한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지요. 시인은 드넓은 하늘을 만드시고 보이는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늘 끝까지 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늘, 이 끝이 없는 광활한 하늘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그 가운데 궁창을 두시는 방식으로 조성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물과 물을 나누셨겠는가? 즉, 물을 양편으로 나누려고 한다면 어떤 매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 곧 공기의 흐름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역사를 행하셨지요.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엄청난 양의 물을 양편으로 나누셨습니다. 홍해에 있었던 기적이 하나님이 둘째 날에 창조하신 그 내용의 하나의 모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 있는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도 이 같은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즉 바람으로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뉘어진 공간 사이로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을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궁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로써 태초에 지구는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위와 아래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기권을 물과 물 사이에 두시고 물을 양편으로 나누셨습니다. 물과 물 사이의 공간은, 즉 지상에서 하늘까지의 공간은 공기로 숨을 쉬면서 마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위한 생활 공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양의 물을 지구 표면에 넘치게 하심으로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와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조금 살펴볼 내용입니다만, 이 일이 있은 후에 셋째 날에는 지구상의 생명 출현을 위한 직접적인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것을 바다라고 하시고 드러난 부분을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지구 전체는 거대한 양의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태초에는 하늘 위에도 물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기 위해서 물을 나누실 때에 엄청난 양의 물이 대기권을 덮고 있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을 대기권 위의 바다, 즉 수중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태초에는 거대한 수중대가 지금의 오존층처럼 지구 대기권 바깥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몇몇 시편 기자에게 태초에 있었던 이 같은 하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시편 104편 기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에 그 하늘 위에 있는 그 물 위에 누각,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 위에다가 두신 거대한 물을 인식하여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148편의 기자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이라면 지금 우리는 구름 정도를 생각하게 되지만 태초의 하늘 위에는 지구에 있는 것보다 많은 양의 물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거대한 수중대는 우주로부터 오는 뜨거운 열과 유해한 물질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에 초기 지구는 처음 창조된 식물과 동물들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생육하고 빠른 시일에 번성하여 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늘 위에 바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으로 가더라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물은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모두 땅에 쏟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창세기 7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전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자 땅에 있는 물만 넘쳐났던 것이 아니란 뜻이지요. 땅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던 깊은 샘으로부터 물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대기권 위에 있던 물들도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수가 난 지 40일 만에 천하의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쳐났습니다. 노홍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격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분짓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대홍수는 지구상의 여러 가지 변화를 몰고 왔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600세 때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무려 900년 넘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노아 홍수 후에 3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 때는 인간 수명이 150세 이하로 단축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오늘날 사람들의 수명과 비슷해집니다. 성경학자들은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하나님이 둘째 날에 하늘 위에 두신 물들이 노아 홍수 때에 다 쏟아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세상은 노아 홍수 때에 많은 부분이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온 세상에 넘쳐나는 죄와 사람들의 악행은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아름답고 사는 세상을 철저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득한 세상에 참빛 곧 생명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게 됐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다시 둘째 날 창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날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날에 만드신 궁창을 하나님이 친히 하늘이라고 칭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 공간 아래 있고 사람은 하늘 아래 살아갑니다. 이 무한하고 신비로운 위에 있는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과 다 알지 못하는 우주보다 크고 광대하십니다. 성경 그러하신 하나님을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하고 하늘에 보좌를 두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지난 강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잠언 해설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안드로포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 곧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무한한 질적 차이, 바르트가 사용한 용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가장 잘 표명하는 한 단어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로 인해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으로 절대로 하나님 본질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무한한 질적 차이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고 믿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하늘이라고 불리는 궁창을 만드신 사역은 모든 피조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